여러분이 제가 많이 이야기하지만 기적,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믿음의 자리가 굳건해지는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1세대에게 주어지는 기적들이 있어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마다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또 선교지에서 또는 뭐 저와 같이 이제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에게 특별한 은혜들이 또 있고, 처음으로 가문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특별한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와 은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계속 그 기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그 삶이에요. 너무나 기복주의적인 삶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에 출애굽했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다 가난해서 결국 그 기적을 경험한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돼요. 성인 이상의 남자들은 기적으로만 사니까,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사니까. 자, 그러나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들, 뉴 제네레이션이라는 새로운 세대들은 무엇으로 살아가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부터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거하면서부터는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야 되냐면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기적이 어떤 기적이에요? 막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 막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 막 돈이 막 갑자기 생기는 기적, 갑자기 병이 낫는 기적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함께 하는데,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떨쳐지고 말씀과 함께하는 그 시간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는 기적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그 끝은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기적으로만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건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선물을 얻게 될 때, 받게 될 때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기대하지 않는 선물들을 계속 그것만 바람에 있다 보면요, 매일매일 교회 나오면서도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뭐가 주어지고 나에게 뭐가 주어지지 않고, 결국은 저급한 종교와 다를 바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서 내 이 모든 것이 채워지고, 마치 신앙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과 셈을 해서 얻어지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기적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말씀을 깊이 체험하기 위한 시작일 뿐이지, 그리고 그 기적은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히스기야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뻥에 걸렸다가 나은 다음에. 자, 그가 나왔어요.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냈대요. 지금 현재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옆에 바벨론이 있어요. 나중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죠. 근데 아직까지는 바벨론이 아수르에게 아직까지 힘으로 확실한 우위를 점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가 유다와 좋지 않았으니까 이 바벨론은 유다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듣자 이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글을 보내요. 그리고 예물을 보냅니다. 바벨론 왕이 나에게 선물을 보냈어요. 여러분들, 이와 반대적으로 히스기야에게 지금 이 본문을 통해 나타나지 않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어제 찬양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종일토록 전신토록 하나님의 전에서 나의 노래로 노래하겠다라고 분명히 그의 마지막 노래였지만, 하나님의 전에 어떻게 하나님께 섬겼다라는 내용은 본문 어디에도 있지 않고 바벨론으로부터 지금 축하 그리고 또 격려, 어떤 이런 일들을 받고 있는 거죠. 2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병을 낫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와서 축하해 주니까, 여러분 그 축하해 주는 사람들의 말과 소리와 그
모습에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자꾸 이런 사람들의 것들에 신경 쓰다가 기뻐하다 보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반응해주고 저렇게 해서 좋고, 여러분 믿음의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우리 목사님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목사님이시죠, 제자, 주중에 제자가 찾아왔었는데, 점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점점점. 아직 파트 사역자인데 요구하는 게 점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착한 사역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너무 좋은 사역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다 맞춰주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사람이 다 맞춥니까? 때로는 거절도 해야 되고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 다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들을 잘 선택해서 해야 된다. 왜? 그렇지 않으면 사람에게만 집중하다 보면, 사울이 망한 이유가 사람들의 시선에만 집중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 와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조금 뭘 하면 이거 좀 드러나줘야 되고, 내가 뭘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대해서 인정하고 칭찬해줘야 되고, 이런 것으로만 가면은요, 여러분, 그냥 쉽게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오늘 그들로 기뻐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보여줘요.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탐방 왔으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게 아니죠.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 향료와 부배로운 기름, 지금 아직까지 히스기야의 그 전에 남아있는 많은,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많은 보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결국 뭐예요? 이것으로 자기 자랑을 삼는 거예요. 결국 이게 낫게 하신 분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끝이 어떻게 됩니까? 3절,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에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자, 바벨론에서 왔다고 이야기하죠. 4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다 보여줬어요. 제가 제 궁전에 있는 걸 다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게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는 마치 내가 다 가지고 나를 보여준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간 주신 은혜들이 있어서 성도들이 많이 또 오시고 성장을 하고 아이들이 채워지는 자리,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요, 우리가 이 똑같은 모습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결코 사람이 이루는 자리가 아닌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더니, 가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 진짜 대단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처음에는요 그것을 저희 칭찬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지죠. 요즘에는 좀 조심합니다. 많이 조심해요. 처음에는 이게 이제 너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이 은혜를 잘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고 그 상대방이 이걸 은혜로 받아야 될 건지, 받을 수 있는 건지, 함께 기도했던 사람이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함께 은혜로 역사하는 거지만, 함께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그냥 아는 목사님들에게 저희 교회 이야기를 하면 자랑밖에 더 되겠습니까? 근데 교회에 어려웠던 시절, 힘들었던 시절, 하루하루를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넘어가야 됐는지, 그때 그 시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교회가 지금 이렇게 했고, 또 새생명 전도치기도 잘 마쳤고, 이렇게 하면 그분도 같이 기뻐하세요. 맞아요. 같이 기도했으니까. 그거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죠.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의 기도, 또 그분의 헌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그런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뭐예요? 다 보여주는 거죠. 자, 이것도 이거 봐봐.
여러분 이것이 잘못하면 내 자랑이 되어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르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 그래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 받았으니까 그거 다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지.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니네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잖아. 사람들이 다 들었잖아. 니네 사람들 보는 앞에 성금 그렇게 냈잖아. 다 받잖아. 내가 받을 게 없어. 그러니까 네가 한 행위는 내가 받을 게 없어. 네가 그렇게 한 거는 내가 영광 받을 일이 없어. 그건 뭐예요? 너 이제 끝난 거야.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뭘 하더라도요,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과 칭찬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몰라줘도,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건가? 여러분, 누구에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드려야겠죠. 사람들에게 그저 그냥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거야. 여러분, 그거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막 우쭐대서 얘기하다 보면, 그러니까 같이 기도해준 사람한테는 괜찮아요,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니까 같이 영광을 돌려요. 막 좋은 일 있으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좋은 일 있으면 저랑 같이 함께 나누셔야 돼요. 왜요?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된 줄 알고 막 그 집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줄 알고 막 저 집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 다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뭐 아이를 변화시켜 이제 잘 됐는데도 변화시키면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잘 됐으면 다시 목사님 아이가 이제 많이 좋아졌어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안 얘기해 주면 계속 제가 그 아이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계속 변화시키다 보면 얘는 지금 다시 제자리로 들어와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그런 것도 기도한 사람들과 함께 나눴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어려운 일들을 기도하고 같이 나누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그러나 함께 기도를 나누지 않고 함께 마음을 나누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자랑일 뿐이죠. 그리고 또 우리 같은 사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하나 더 진행하시는 게 뭐예요? 7절이죠.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너 지금 여기 공존한 거 다 보여줬어. 그리고 있잖아 네 후손들 중에서 바벨론으로 가서 환관이 될 거야. 여러분 이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은 꼭 교만입니다.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해요. 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잘 되는 게 교만이에요. 늘 겸손하게 지금 무언가 잘 되고 있을 때 더 몸을 낮추고 무언가 지금 내 손에 들어올 때 더 없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믿음은요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자꾸 나의 믿음을 자랑하는 그 자리에 서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실 장소와 처소가 없게 되고 하나님은 그 교만을 반드시 꺾으세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8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좀 이상한 말을 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승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렇게 보니까 같이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 땐 일어날 일이 아니네요. 이러면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런 해석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너무 악하죠. 당신의 말대로 모든 자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내가 받아야 될 고난과 고통인데 지금 나에 대해 그 고난과 고통을 주시지 않고 지금 나를 평안과 견고함으로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회개의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언제나 오르시니까 근데 지금 나 때의 그 재앙과 저주가 있는 것이 아닌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죄는 구원 안 해요. 왜 하나님의 죄는 안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며 따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저 오늘 하루를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저 오늘 나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에 초점을 맞춰 감사해야죠. 여전히 우리는 진노의 대상 아닙니까? 여러분 어제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행했던 말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내세웠던 나의 자랑들, 날 알아주지 않아서 분노했던 마음들, 그리고 억울했던 마음들, 그 심령들 속에서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원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해야 될 것인데 길이 참으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지금 참으시고 기다려주신다. 여러분 그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됨을 기억하며 오늘 그저 우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뭐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사야서 39장까지 이사야가 두 파트로 나뉘어요. 이사야서 39장까지가 바로 마치 이제 성경책처럼 66권의 내용 중에서 39권까지가 심판에 대해 다루고 있고 40장 이후부터가 구원과 회복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아마 이 이사야 본문은 날마다 속눈샘을 보다 보니까 내년에 40장부터는 아마 내년에 진행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사야서를 그동안 1장부터 39장 보면서 뭘 느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그 진노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섭리와 마음들, 당연히 진노 가운데 무너져야 될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속해서 소망을 이야기하시고 희망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인내를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시고 히스기야 보세요. 기적을 경험했으나 금세 교만한 히스기야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자랑하는 하루, 내일 주일 예배 드려질 때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래서 하나님 올랐으면 금요일까지 못했는데 제가 토요일날 말씀 듣고 오늘 토요일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만 자랑했잖아요. 누가 건드려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만 세울 수 있는 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어느덧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보다 내게 주어진 것들, 내 소유를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심과 욕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 하나 하든지 사람들이 야, 그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이야기보다는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니? 야, 너 너무 잘했다. 사실은 이 말을 우리가 기대하며 믿음의 자리에 서 있다면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받게 되는 귀하고 복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그 도구로 선 우리가 무슨 자랑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겸손하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마음 담아서 섬기며 이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을 때 그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자랑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만 자랑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자리 늘 은혜로 선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